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자연의 재앙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고이 품어주시사 오늘도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 후에 김무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크신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서 죄를 씻겨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참된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봄비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솟아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의 각 기관과 구역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순종하는 기관들이 되어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새 힘을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의 전으로 나와 저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충계 대신방을 은혜 주게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한 해의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능력을 주셔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성경금 중계 대신방 3, 4, 6, 7, 8 구역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복 집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성혜운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춘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덕찬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상식 집사님, 서치현 집사님. 사랑하는 손녀, 손자 새로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필려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이승옥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순녀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운주 집사님. 항상 힘이 되어 주시고 희망으로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서현우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도 여호와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며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것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드리는 성도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아벨의 예물되어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 넘어진 자가 세워지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건강과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을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금주 시찰 목사 장로 수련회가 베트남에서 있겠습니다. 내일 출발하는 예정으로 오늘 오후 배로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 배가 연기되어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함께 자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밤 예배는 김성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사회는 오늘 제가 인도하면 박준혁 장로님께서 3일 밤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계 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마치었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셨던 모든 신방대원들 그리고 각 구역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금주 말씀란에 주일 낮 예배를 들으시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록하실 분은 기록하시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교회 홈페이지 금주 설교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안전바 설치할 가정을 몇 가정 더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교회 미안은 9구역 10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모임을 알려드립니다. 예배 직후에 에스더 원례가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에스더 회 원례에는 베들레헴 성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 29일 시찰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가을교회에서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임원들 또 여전도 회원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자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랜만에 또 치과 치료를 또 하시고 또 변원순 집사님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는데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춘자 권사님도 손목에 뼈가 아프셨는데 이렇게 기부스하고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오늘 고봉호 집사님도 함께 자리를 하여 주셨고요. 서치현 집사님 가족이 지난주에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였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를 한번 드리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힘차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 중에 또 늦게라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 중2층에도 우리 군인 가족이 맞으시죠? 예, 군인 가족이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 2명과 함께 이렇게 자리하였고, 저 뒤에서도 예, 새신자 카드를 주지 않으셔서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새 가족이 한 분, 어머님하고 5분이 오셨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 못 나오셔도 연락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안내위원들께서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목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하신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 소개는 못 해드렸지만 또 보이지는 않지만 환영하는 마음, 뜨거운 사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자, 말세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4가지 증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이 일어난다. 사람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시끄럽고 정신없고 무질서와 혼돈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또 고난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약자가 더욱 짓눌리고 병든 자를 살피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종말이 다가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나라의 운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뉴스를 아침에 들었는데요. 북한이 식량이 부족한 나라로 19년 동안 그 명단이, 국가의 초라한 명단이 19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원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 되었다.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난리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면요,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백령도는 왜 이렇게 부요해졌습니까? 교회를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수가 계시는 사랑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인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여 사는 신앙 운명 공동체,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를 쫓아내버리고 사람이 차지하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 예수가 지금 그 성전 밖으로 나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얼마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였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제거하면 그 민족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는 교회를 완성하는 것은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교회 안에 예수가 살아계실 때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한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귀를 여시고 마음을 활짝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가 계시면 우리가 살고 예수가 함께 하시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와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 사랑으로 교회와 나라를 세웁시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 사랑으로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이 말세 때에 이러한 미혹과 난리와 전쟁과 무자비한 세상이 펼쳐진 이 때에 우리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과 난리와 전쟁과 무자비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은 말세가 되었다는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내일, 내년에 예수님이 오실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죠. 오늘 말씀하셔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집니다. 겨울에 추워 얼어붙었던 가지가 녹아내리면서 잎사귀가 움이 돋고 잎사귀가 펼쳐지면 우리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아,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에 미혹과 난리와 엄청난 지축이 흔들리는 전쟁과 지진과 무자비한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깨달아라.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면 주님이 너희들 내가 언제 올 테니까 정신 차려 하면요 다 믿습니다.
지옥 갈 일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징조가 있을 것이다, 가까이 온 줄 믿으라 라고 말씀했더니 사람들이요, 오늘도 안 왔네, 내일도 뭐 오겠나,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무감각해지면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아라랏산의 높은 곳에 큰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사람을 심판할 터이니 너는 방주를 지어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으라 합니다.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수많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일로 바빴습니다. 내일 비가 내려 홍수가 와서 심판을 당한다는 말을, 그 날이 가까이 옴을 알면서도 그 방주가 지어지는 그 완성되어 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지로 살아가면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선택을 하고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종말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현재 보이는 것에 매료되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결단코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날에 이 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때 비웃었던 수많은 인류는 물속으로 잠겨 버렸듯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도요, 복입니다. 어제 우리 대통령이 석방이 되어서 다시 관저로 들어가셨는데, 종일 찬반 대중들이 모여서 환호를 올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방될 때 아래 그 빨간 글씨로 자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무소, 그것은 배울 곳이 많았더라. 거기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 뉴스를 제가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야를 누구를 응원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여일 전입니다. 1월 22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구속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는 대통령을 위해 성경책을 하나 구속된 대통령에게 줄 것을 김진홍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와라 해서 성경책에 사인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시편 37편 23절 24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 기록을 이제 사인과 함께 감옥에 넣어 드렸습니다. 성경책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십 년 전에 계엄이 일어났을 때 이 김진홍 목사님이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었고 그 성경책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사람이라도 미신을 버리고 무속을 쫓지 아니하고 헛된 꿈을 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깨닫는 순간 길이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답답합니까? 무료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자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과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 순간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길에게 길을 물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 길을, 이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계시기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교회가 예수를 잘 믿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는 깨닫는 것이고 둘째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는 자가 천국 갑니다. 드르렁 드르렁 코 골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신랑이 언제 오나, 기억을 잃어버리고 깊은 잠에 세상에 취해 살아가면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임할 것을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호련히 들림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두 여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여인은 계속 땅을 파고 있는데 한 여인이 사라졌어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힘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 앞에 같이 맷돌을 가는 여인이 사라졌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호련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날 이 땅에 남겨질 자들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요, 부모님이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공부 좀 해라, 교회 좀 나가라. 아이, 때가 되면 해요.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말은 안 하고 잔소리 하니까 안 한다고 또 우겨대요. 시험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는요, 공부하라 하지 않아도 도서관 가겠다고 돈 달라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시험을 망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이 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에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날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꼭 행해야 할 것은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입니다. 제가 45절, 여러분이 46절을 봉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주님이 맡겨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향유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물질도 주님 것을 빌려온 것이고, 이 시간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의 환경도 주님이 만들어 조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깨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취해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양식, 생명의 양식, 내가 예수 믿고 살게 되었고 천국 가게 되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정말로 깨어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계셨고, 또 우리 교회 전도 잘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친구들에게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 콩돌 해변에서 사람을 두 가정을 만났는데, 오늘 그 가정이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가정이 맞으십니까? 콩돌 해변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 만나신 가정 맞으십니까? 아니랍니다. 예. 다른 분이 오셨군요. 예. 여러분, 때를 따라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생명의 복음을 나누시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왜 곤고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어떤 컨디션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흙과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몸과 영이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이 우리는 존재하여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져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근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배고프고 만족이 없습니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과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채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갈증의 블랙홀 속에서 방황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갈 때 내 삶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못 가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가를 잘 가고 시집을 잘 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나는요 없어도 만족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기면 그 사람은 곤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비교하지 못할 부와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열 고울을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봄을 맞아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은 올해부터 우리가 이들을 양육할 체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저희 교회의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섬겨서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과 딸들로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지혜를 짜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책임만이 아니라 자녀를 가지고 계신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학부모들도 함께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여 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이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에 충성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구역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넘쳐납니다. 구역이 예배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건재할 것입니다. 왜 구역 예배를 드립니까? 헌금이 부족해서입니까? 모이는 수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모이는 것입니다. 구역을 돌보라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방학하기 전에 여러분 구역마다 오늘 회의를 좀 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이 사랑이 제일 많은 구역이 될 것인가를 머리를 짜냈어요. 지혜를 짜냈어요. 충성을 다하세요. 우리 구역에 누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가난하다, 병이 들었다 하면 계획을 짜세요. 찾아가자. 그리고 밥을 사주자. 누가 사줄 건가? 서로 사주자 그러세요. 구역에 돈을 모아서 구제하자고 하세요.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VIP 방석
좌석을 하나 더 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구역예배 방학하기 전에 꼭 그렇게 하신 구역이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구역에 꼭 전도돼야 할 한 가정 VIP 좌석을 만들고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두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운 청지기들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깨닫고 깨어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성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나 즐거운 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인 줄을 깨달아 깨어 전도하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구역과 가정과 교회에 세우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